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39번째 시간이죠. 다니엘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이 다니엘은 저자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죠. 다니엘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시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니엘의 생애와 사역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커버한다 라고 기록을 했죠. 우리가 잘 알듯이 605년에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537년 정도, 7년에서 8년 정도에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약 70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70년 기간 동안 다니엘이 다 커버합니다. 605년에 1차 잡혀가는 이 명단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537년 이후에 한 5년 정도 더 플러스를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았던 선자다. 이 다니엘서만에 나오는 이 바벨론과 메데바사의 임금만 해도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또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이 다리오는 그 메대의 다리오입니다. 메대의 다리오.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런 왕들이 다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리가 한 왕을 섬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한 명에 총리가 끝까지 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기껏해야 3년, 뭐 어떤 사람 1년. 그런데 이 네 왕을 거치면서 총리로, 나라의 최고의 그 신하로 섬겼다라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만큼 다니엘이 탁월했고 신뢰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열방과 세계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바벨론, 메데바사, 이런 나라들은 당시 전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런 나라들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예언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준다. 주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사실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 가운데 열방을 향한 계획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하면 605년에서 530년 말씀드렸죠. 이 605년에서부터 537년이 이제 귀환이니까 70년 포로 생활 플러스 한 5년에서 7년. 이 무렵이 이 다니엘이 활동하고 예언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고레스. 다리오는 메데바사라는 것을, 이 메데와 바사라는 두 나라가 사실은 연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 메데바사 연합군, 이 바사가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메데 왕이었던 다리오가 사실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두 개가 연합했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고레스가 이제 초대 왕인데 페르시아 나라의 이 고레스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해석하는 신상의 꿈, 이건 2장에 나타나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나는 신상을 말해요. 알렉산더 사후에 분열된 헬라 제국의 두 왕조인 셀류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알렉산더가 일찍 죽잖아요. 알렉산더가 젊어서 20대에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신하 4명이 나라를 갈라서 각각 나라를 가지게 됩니다. 이 4개 중에 프톨레미와 셀류쿠스가 강한 나라예요. 결국은 이 두 나라가 전체를 양등분을 하게 돼요. 톨레미와 셀류쿠스 중에 이 프톨레미는 주로 애굽, 그리고 셀류쿠스는 저 동쪽 지역을 장악했는데 나중에 결국 계속 끊임없이 전쟁을 한 이 패권 다툼 전쟁의 역사가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유대 역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사의 내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터 중에 하나가 유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이거보다 훨씬 전인데 한참 뒤, 거의 한 5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거의 들여다보듯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는 나중에 지어진 것이다. 이 일이 다 일어난 후에 지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역사적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그래요. 근데 미리 일어날 일들을 너무나도 환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예언하게 하시는데 그대로 세계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세계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이런 기록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셀루쿠스 왕가 중에 한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이 왕은 헬라 왕이죠. 근데 이제 애굽에 갔다가 폐하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유대 지역의 만행을 유대를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다스렸는데 굉장히 핍박을 가하면서 다스리게 되는데 애굽 침략에 실패하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쏟아는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전의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 신을 세우는, 그다음에 돼지 피 가장 그 성경에서 이제 가증한 동물로 짐승으로 여기는 돼지 피를 제단에다 부어버리는 이런 만행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반항을 맞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 과정이 역사에 그대로 일어난 일인데 이런 일들을 다니엘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언제 사람이냐? 이때부터 거의 500년 전의 사람인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니엘의 연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605년이 1차 포로기환이죠. 그리고 2차, 3차 이제 586년이 3차죠. 3차 가고 그다음에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538년에 이제 귀환을 하죠. 70년 포로 생활을 아주 귀환을 하죠. 이 기간 동안 이게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때 이 다니엘이 섬겼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나서 메데 고레스 그다음에 메데의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이 왕들을 그러니까 4명의 왕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됐어요. 이 4명의 왕이 시간으로 하면 70년,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왕 제외한 최고의 신하가 4명의 왕을 거치면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대단하죠. 그리고 이거부터 한 5년 지나서 활동을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한 75년 정도를 활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아마 그 후에 한 얼마 후에 다니엘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환상의 연맥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환상을 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앞에는 꿈을 꾸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해석을 해주는데 그 꿈과 연결된 환상을 7장 이후부터 계속 보는 거예요. 7장에서 9장 그리고 11장 환상의 내용도 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다니엘이 70일에라고 한 일회가 한 주간이니까 70주간이라고 표현하는 3년 반 이 기간을 이제 보통 이 예언의 내용들을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예언과 계시록의 예언이 많은 부분 겹칩니다. 다니엘의 예언과 그러니까 7장에서 12장 사이 예언과 계시록의 예언들이 많은 부분 겹쳐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런 표현이라든지 이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겹치는데 그 말은 유다가 고난을 당하고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회복될 사건을 예언한 것이 결국은 마지막 때 성도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야기 아시겠죠? 이것은 다니엘이 예언했을 때는 다 미래인데 짧은 미래에 일어난 일이 있었고 완전히 세상 끝날 미래에 일어날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동시에 바라보고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고 또다시 이루어질 거라고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결국은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본 거예요. 계시록이 뭡니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는 승리한다. 이게 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다니엘서에서 미리 바라보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를 예언서다. 다니엘서를 묵시록이다. 묵시라는 것은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그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묵시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 연도는 실제 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이 환상을 본 연도를 말해요. 539년 때는 이제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년도입니다. 이 해에 환상을 보게 되고 또 3년 후에 또 환상을 보게 되고 환상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는 거, 그리고 헬라 제국이 시작되는 거, 그다음에 마카비 혁명과 유다가 독립되는 거. 이 헬라가 그 유다를 다스렸는데 아까 말했던 그 셀루쿠스 왕조의 아피파네스 4세, 그 안티오쿠스 4세 이때 유다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했고 돼지피와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설치하는 이런 만행을 벌일 때 결국은 유다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혁명을 일으켜서 유다가 독립을 하게 돼요. 일시적으로. 물론 나중에 로마에 다시 멸망당하지만 그래서 일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독립을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이 마카비의 이제 후예들이죠.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이 전까지는 이제 헬라가 다스렸다면 이때는 이제 유대인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헬라와 로마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다스려지고 로마가 멸망시키고 난 후에는 이제 헤롯을 로마가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만들었죠, 그죠? 다니엘서 구조를 보시면 6장과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2장까지 딱 반으로 나눠집니다. 6장까지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야기, 스토리들이. 그리고 7장부터는 환상들이 나온다, 환상을 통한 예언들. 참 재밌어요. 너무 딱 대비가 됩니다. 6장까지 나온 얘기는 뭐냐? 1장, 3장, 6장에는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에 관한 얘기. 뭐 들어보셨죠? 뒤에 잠시 설명하겠지만 다니엘과 새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치? 그 얘기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장은 그 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전체에 흐르는 맥인데요. 이 꿈이 이제 큰 신상,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보게 되는데 그 큰 신상은 머리가 금이고 가슴과 어깨가 은이고 그다음에 이 허벅지와 이 부분이 그 노시고 다리는 쇠 철로 만들어졌다. 이게 결국은 앞으로 일어날 금머리는 바벨론을 말하고 그다음에 그 은으로 만든 이 가슴과 이 팔은 페르시아를 말하고 그다음에 노수로 만들어진 이 허리와 허벅지는 헬라를 말하고 그리고 철로 만든 다리는 로마를 말한다. 이런 네 강대국에 대한 예언들이죠.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교만한 왕들, 느부갓네살의 교만에 대해서 그리고 벨사살 왕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왕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그 손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스토리들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에는 환상이 계속됩니다. 환상이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네 강대국을 짐승으로 환상으로. 이게 짐승이 또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짐승을 봤잖아요. 그 짐승과 조금은 내용이 다르지만 짐승의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요. 순양과 순념소는 페르시아와 헬라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런 환상으로 보여주고, 다니엘의 기도와 환상에서 이거는 이제 70일에를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 이게 이제 계시록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지는 내용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 이거는 12장에 나타내주고, 이게 주로 환상, 이거는 주로 이야기. 이야기를 잠시 좀 살펴보면 1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제 그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똑똑한 친구들이고 리더로 키우려고 이제 이 바벨론의 정책이 그래요. 그 나라 출신의 리더를 세워서 그 나라에 파송해서 다스리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나시죠?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식물만 먹었다가 오히려 다른 친구들보다 얼굴이 더 밝고 아름답고 무엇보다 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데, 이 배운 학문과 지혜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탁월했다는 거죠. 특별히 다니엘은 꿈과 몽조를 깨달아 하는 능력까지 주셔가지고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이들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제 풀이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이 너무 특별한 어떤 일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꿈을 얘기해주면 또 신하들이 또 엉뚱한 막 해석을 할 것 같아서 느부갓네살 꿈 내용은 얘기 안 해주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막 윽박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해석하겠습니다 하니까 안 된다. 네가 꿈이 무엇이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아라고. 그렇게 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꿈을 자신도 받고 그 꿈의 해석도 알려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완전히 신뢰하고 인정해버리죠. 그래서 다니엘이 나라의 둘째 통치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큰 신상이 있고, 말씀드렸죠. 머리 금, 가슴과 팔이 은, 그 다음에 허리와 허벅지가 놋, 다리는 철, 그리고 마지막에 뜨인 돌이 날라와서 이 금신상을 가루로 다 부숴버린, 이 뜨인 돌은 예수님,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표현이죠. 이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세계를 역사를 지배하겠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3장 4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풀무불에 들어간, 기억나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며 풀무불에 던지겠다 했는데 절하지 않으니까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풀무불에 집어 던졌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 던진 사람들은 불에 타 죽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풀무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4장에 가니까 느부갓네살의 간증이 나타나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완전히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만 남게 되는 그런 꿈을 꾸고 다니엘에게 해석을 부탁합니다. 다니엘이 그 해석을 풀어주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을 치실 것이다. 그러면 들에서 7년 동안 거의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될 그런 내용들을 이제 꿈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 내용들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나중에 7년이 지난 후에 총명을 되찾고 다시금 왕의 자리에 올라왔을 때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을 다스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찬양합니다. 간증. 느부갓네살이 간증을 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이 간증하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벨사살 왕은 아시죠? 유대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거 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쓰는 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로 달아보니까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이 벨사살 때 결국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메데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죠. 그리고 다리오 왕 메데 사람 다리오는 사자굴 사건 아시죠? 하나님 그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든지 엎드려 경배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이제 이 모함을 하죠, 신하들이.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조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이 일을 계속했을 때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고 건져 주신 내용.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이 분노하여 이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더니 땅에 다리가 닿기도 전에 다 그들을 먹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이런 모든 스토리들이 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사건들이죠. 7장 이하는 이제 한상입니다. 한상. 7장에 나타나는 한상은 내 강대국을 짐승에, 내 큰 짐승에다 비유를 해서 있는데 이 짐승들에 대한 내용이 에스겔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뒤에 나타나겠지만 이제 사자, 곰, 표범, 무섭고 강한 짐승, 뿔 달린 짐승이죠. 이 4개의 짐승이 나타나고 이것은 다니엘 3장에 나타나는 금머리, 은 가슴팔, 동으로 된 넓적다리, 철로 된 다리 이것을 각각 상징하는 것이고요. 순양과 순년소는 이렇게 8장 10장에 또 나온댔죠. 이거는 이제 이것을 의미하는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 바벨론, 메데바사, 주로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상징하는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 열방의 세계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7장에는 이 4강대국을 이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8장에는 순념소와 4짐승 그리고 이제 순념소와 순양과 순념소는 각각 뭐랬습니까? 순양은 페르시아를 말하고 순념소는 헬라를 말한다. 그때는 헬라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생길지를 모릅니다. 기껏해야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을 뿐인데 이 다니엘은 장차 일어날 놀라운 일들 이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9장에는 다니엘의 70일에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회복과 고난에 대한 환상 이거는 계시록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갈지를 보여주는 그런 계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장 마찬가지로 이 북쪽과 남방 왕국의 싸움, 셀류쿠스와 프톨레미 왕조의 싸움을 페르시아 왕국과 헬라 왕국 사이에 있는 이 계속 이 갈등과 싸움을 기록합니다. 놀랍게도 10장 그다음에 11장 내용들이 같이 이렇게 기록이 남북의 왕도 죄송합니다. 11장이네요. 12장 잘못됐네. 10장 11장 12장 10장 11장은 페르시아 왕국과 헬라 왕국 그리고 남북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 남북 왕들은 헬라의 4개 나라 중에 이제 셀류쿠스 프톨레미를 얘기한댔죠.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12장에서 예언을 하고 결국은 이것들도 다 마지막 때 장차 일어날 교회의 고난과 승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내 백성이 당한 일을 알게 한다면서 천사가 얘기해 주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지만 장차 일어날 일이기도 하죠. 마지막 날이니까. 이 환상의 내용 좀 정리를 해보면 그죠? 이 금신상 그다음에 이 내 짐승 환상 그리고 손양과 순년소 환상 이것들이 사실은 같은 세계의 지배하는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이다. 역사에 대한 예언들이다. 실제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들이다. 이대로 그대로 역사는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에 나타난 남북 왕조들에 대한 도표를 설명했는데 이게 남방왕이 이제 프톨레미고 북방왕이 셀류쿠스거든요.
이제 북방이 이게 돌레미와 이 셀류쿠스 이 두 왕조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오면서 이제 계속 1세, 2세, 3세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다가 이제 셀류쿠스 안티오코스 4세 이 왕이 이제 좀 벨란왕이 됐죠.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와 연결된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이고 엄청나게 핍박을 하기도 했고 또 뭐 성전을 모독하기도 했고 결국은 이 안티오코스 4세 때문에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 마카비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을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 마카비가 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으로 그리고 이 마카비를 통한 해방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뚜렷이 구별되는 두 내용 1장부터 6장까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린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전쟁과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는 믿음 그리고 믿음에 성공한 예로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다음에 믿음이 주는 위로에 대한 내용들을 믿음이 기록하고 있다면 전쟁은 이 다니엘서 내용은 전쟁이 참 많아요. 이제 특히 환상을 통해서 나라들 간의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전쟁에 대한 스토리 특히 우리 11장 같은 경우는 전쟁 스토리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이게 그 사건이라는 게 훨씬 전이라는 게 더 놀랍죠. 교만하고 악한 통치자들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고 인자 같으니 이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 이 인자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인데 이제 누가복음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죠.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는데 이 인자는 바로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하늘과 땅 동시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하늘에서의 전쟁과 땅에서의 전쟁, 땅에서의 전쟁과 하늘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래하신 예수님을 통한 승리, 십자가를 통한 승리, 재림을 통한 승리. 예수님의 첫 번째 승리는 이 땅에 오신 사건, 그죠? 성육신이 예수님의 첫 번째 승리 사건이고, 그다음에 십자가가 두 번째 승리 사건이고, 십자가와 부활이 두 번째 승리 사건이고, 그다음에 재림, 다시 오셔서 마지막 승리를 딱 종치실, 마지막 승리를 딱 마무리할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짧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구약의 묵시록이로 할 만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 꼭 한번 관심 있게 이 다니엘서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